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이고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순서 설교 4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는 구절을 갖고 함께 우리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5월에는 제가 그 PEI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빨강머리 앤으로 유명한 그 PEI에서 백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죠. 작년 5월에 이제 그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몇 주 전에도 걸렸죠. 그게 제가 1주년 기념으로 코로나 두 번째 걸린 건데요. 그 내년 5, 6월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기대하시라. 근데 작년에 이제 5월에 처음 걸렸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목요일에 걸렸어요. 확진이 목요일에 됐는데 그 주말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찬양 집회 기간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찬양 집회 기간이었는데 제가 하루 앞두고 덜컥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목요일에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찬양 밴드의 리더가 되시는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토론토 피어슨 에어포트에서 이제 막 PEI 공항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볼딩을 준비 중이셨어요. 제가 이제 집사님 코로나 걸렸어요. 한 3초 정도 정막이 흘렀습니다.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그때는 열흘간의 격리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집회 내내 담임 목사가 몇 달을 준비한 집회를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죠. 안타깝게도 코로나에 걸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코로나 그 격리 기간 동안에 제가 경험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저랑 둘째 이한이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스쿨버스도 안 다니다가 스쿨버스가 이제 해제가 되고 스쿨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게 해제가 된 다음 날 학교 소풍을 갔다가 덜컥 걸리고 온 거예요. 이한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도 옮죠. 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2층에 있는 이한이 방에 둘이 머물고 또 애들 화장실 이렇게 그 모든 공간을 저희만 쓰고 화장실 너머에는 거의 바리케이트를 친 다음에 아무도 건너가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제 아내는 매 끼니 때마다 식사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제가 이제 뭐 전화를 걸거나 이러면 올라와서 설거지 거리를 갖고 내려갔습니다. 음료수 먹고 싶어. 과자는 없을까? 과일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이한이가 이렇게 요구하니까 약도 계속해서 매번마다 이렇게 가져다 줬어요. 코로나 기간 격리 동안에 제가 경험한 건 누군가가 저에게 손 내밀어 준 은혜였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아내와 딸 아인이도 확진이 되자 온 가족이 너무너무 기뻐서 환호를 질렀습니다.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다 걸리니까 너무 기뻤어요. 왜인 줄 아세요? 해방되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다.
같이 잠자도 되고 제 아내가 들락날락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는 어디든 제가 이제 키친 가서 음식 준비해도 되고 산식탁에 둘러앉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노래 부르면서 밥 먹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환호를 막 질렀습니다. 생활이 너무 편해졌어요. 다 걸리니까. 그러던 중 저희 이제 가족이 없이 주일 찬양 집회가 마지막 집회가 끝난 후에 토론토에서 온 찬양팀이 전화를 해서 저희 집에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 온 가족이 다 코로나 걸렸는데 집에 오시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좀 봅시다. 마스크 쓰고 있을게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운전하고 와서 저희는 이제 거실 안쪽에 있고 큰 이제 모기장을 사이에 두고 거실 건너편에 이렇게 큰 덱이 있었거든요. 큰 덱이 있었는데 그 덱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미리 테이블을 좀 세팅을 해놨어요. 이렇게 만지시라고 집에 있는 의자를 다 가지고 한 10개 정도 세팅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거기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저는 마스크 쓰고 좀 멀찌감치 두고 그러다가 갑자기 축복송들을 불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세요. 그래서 옆에 주민들이 있지만 작게 부르면 되죠. 그래서 기타를 치시면서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더 부르고 그러다가 하나 더 부르고 그러니까 축복송을 불러주셨어요. 거기에다 이제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제가 또 집 안에서 그분들이 이제 뉴브런스윅 또 집회를 계속 이어가니까 축복 기도를 또 해드렸어요. 저희가 온 가족이 병에 걸리니까 장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부탁도 안 드렸는데 와가지고 어디 들러가지고 쌀, 과일, 채소, 과자, 음료수, 또 비타민 C 많이 먹어야 된다고 비타민 C 그 뭐죠 물에 녹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막 이만큼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떠나셨어요. 지금 그 찬양팀이 PI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지금 집회 중입니다. 예, 어제 또 갔어요. 그래서 집회 중이죠. 격리 기간 동안 저희 가족은 우리 가족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 우리의 삶을 만져준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학 용어로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문둥병으로 흔히들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둥병을 뜻하는 영어 레프로시, 이것의 헬라어 원어인 레프라스를 영어로 잘못 음역한 데서 따른 그 오해입니다. 레프라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문둥병만이 아닌 아주 다양한 종류의 피부 질환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의 전승서인 그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 레프라스를 72가지, 72가지나 되는 다양한 피부병으로 정리해 놓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이 레프라스에 걸리게 되면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혐오감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육체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가 속했던 가족을 비롯한 모든 공동체에서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다라고 쯧쯧거렸고,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의식상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부과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격리되어 있다가 행여나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찌감치에서 육체가 정상인 사람이 다가오고 있으면 반드시 아주 큰 소리로 소리 질러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영어로는 I am unclean 이라고 아주 큰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정상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해 가능했는데, 만약 그걸 안 하면 아주 심한 형벌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또 코로나 두 번째 애니버서리를 맞아서 한 번 더 걸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원래 이제 인후염에 걸린 줄 알고 워킹 클리닉에 가가지고 가는데, 워킹 클리닉 가면은 반드시 이제 래피드 테스트를 해요. 공교롭게도 2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 2줄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딱 2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셉셔니스트한테 가가지고 주면서 제가 이제 조곤조곤 아까 코비드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사 볼 수 없으니까 가가지고 가라고 가서 알아서 치료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 작게 얘기하지만 한 10명 정도 이렇게 워킹 클리닉에 뭐 보호자 보면서 있었는데, 제가 딱 돌아보고 걷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와, 제가 딱 지나가니까 전부 다 그냥 길을 막 피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된 거죠. 제가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막 홍해가 갈라지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려워한 것은 이 사람의 병이 아니라 부정함이었습니다. 부정함이 옮겨질까봐 극도로 두려워했고, 따라서 그 병에 낫게 되면 이 사람은 치유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세요. 부정이 옮는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이 사람의 더러움이, 불결함이, 이 사람의 세속적인 모습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옮아진다. 그래서 그게 옮아지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팽배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했던 것이죠. 서한지교에서 발견된 쿰란이라고 하는 고대 문서에는요,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슬픔의 침대에 누울 것이고 한탄의 거주지에 거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남자는 슬픔과 한탄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끌어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대화조차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 회당, 지금으로 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여서 남자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상업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나를 향하는 사람들의 혐오의 시선, 혹은 어설픈 동정의 시선, 이것들을 수십 번 하루에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지나가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극도로 불쾌한 감정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병을 주셨다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릇된 게 없는데 라고 해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쾌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구나, 이거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나에게 손 내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만지려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나와 악수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와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듣는 상처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나는 너랑 달라. 이 말이었어요. 나는 너랑 달라.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너랑 달라. 그의 삶은 온 존재가 병들어 모두로부터 격리된 인간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인류는요, 역사에서 늘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나랑 다른 사람을 타자, 영어로 하면 otherness 라고 규정합니다. 나와 다른,
그게 그 사람이 피부가 검건, 나보다 돈이 없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훨씬 못한 차를 몰고 다니건, 나는 시민권자인데 저 사람은 비자를 갖고 왔건, 무슨 종류이건 간에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타자로 규정을 해서 집단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뉴스를 좀만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을 조금만 이해하시고 뉴스페이퍼를 보시면 이 일들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순수함, 깨끗함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거룩에 대한 열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순결하고 거룩한 순수한 생수가 있는데, 그것을 더럽히는 모든 것은 생수를 담은 컵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로부터 씻어내야 하는 오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표현이 참 안 좋은 표현인데, 나와 다른 사람을 나랑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흔하게 그렇게 그 언어를 잘못 쓰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에도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틀리다. 근데 원래는 다르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이건 달라라고 했는데 틀려라고, 똑같은 동의어로 표현해요. 근데 정확히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라고 정의함으로써 인류는 언제나 해오던 게 뭐냐 하면은 소외시키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왕따시키는 거, 분리하는 거, 이런 거예요. 격리시키거나, 그 다음 단계에 제외하는 데 나아가거나, 마지막으로는 제거하기에 이릅니다. 홀로코스트, 인종학살, 지금도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다 여기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제거의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그 광기의 정도가 점점 세집니다. 나병 환자라고 설명된 피부병 환자를 격리하던 것은 전염병 예방의 차원이 아니라 순수와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교의 집단적인 광기였습니다. 한번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무결하게 순수한 존재는 있을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과연 순결한 의인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인종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한국인입니까? 거슬러 올라가시면 아닐 겁니다. 제가 한국인이면 저는 캐나다인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내가 캐나다 국적을 선택하면 더 이상 나는 한국인이 아닌 것입니까? 언제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둘 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런 마음의 유연성을, 탄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사악하고 부정하고 오염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 정의하기를 나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내가 자칭 메시아라고 칭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이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라는 33살 된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못 박는다. 그 논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불결한 사람이 아닌 순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아닌 정결한 사람, 사악한 사람이 아닌 의롭다는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면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저는 이 앞에 제발이라는 글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제발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점점 큰 사람이 되는 여정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요, 하나의 정의만 내 안에 담아내기도 버겁습니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좁으면은요, 하나의 정의, 하나의 생각만 갖기에도요 버겁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작은 마음의 그릇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것은 결국에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열매 맺기 마련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어떤 해를 입힌다고 할지라도 선한 사람들이 입히는 피해만큼 해롭지는 않다. 두려운 말 아닙니까? 어떤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끼치는 해악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끼치는 해악, 이건 옳은 거야 라고 믿고 행하는, 선함을 위해 행한다고 하는 그 해악보다 더 큰 피해는 인류에 없다. 대표적인 인물은 히틀러입니다. 에드리안 민족의 순혈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독일의 모든 교회가, 몇몇 교회만 제외하고 다 히틀러가, 나치당이 강성하는 것을 찬성하고, 왜냐하면 실업률을 없앴거든요. 나치당이 실업률이 거의 0%였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지금 캐나다 실업률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하니까 모든 독일 교회들이 나치 히틀러를 찬성했습니다. 찬동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드리안 민족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순수한 피를 가진 사람들이다, 순수한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은 저 유대인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이 지구를 순결하게 만들자, 거룩하게 만들자. 그래서 600만 명을 그렇게 가스실에 집어넣어 죽인 광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다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섣부른 충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진실로 아낀다면, 부모들이 자녀한테 하는 말이 늘 그거예요. 얘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정말 아껴서 하는 말인데, 근데 그 말 듣고 기뻐하는 자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내가 그 사람을 진실로 아낀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선한 의도를 강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릇이 커지면요, 이처럼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융화되고 어울립니다. 그릇이 커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릇이 작았던 사울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로 변화되어 거듭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큰 그릇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바울은 이전에는 품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자기 가슴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긴 구절이지만 함께,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은 바울이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가 되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랑 같은 피부색과 같은 종교와 같은 율법만 따르던 유대인들과만 어울렸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른 피부, 다른 사람들 어울리게 됐더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사람에게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나는 어린이들과도 기꺼이 어울려 노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 젊어서 MZ세대이지만 7, 80대가 된 노인분들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인이지만 흑인들이건 히스패닉이건 이런 사람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교만하지 않게 가난한 사람을, 그 인격을 존중하며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기죽지 않고 돈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인교회이지만 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피부, 다른 종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했던 변화, 예수님처럼 자기 안에, 마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함, 탄력성을 가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유연함과 탄력 있는 마음을 가진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으니 그들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역시 그 품이 아주 넓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과 똑같은 예루살렘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과 꽤 유사한 온 유대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적대시하던 사마리아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과 완전히 다른 땅끝 이방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커진 거예요. 그릇이.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만지고 있음을,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만지고 있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으시면 반드시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시면 마음이 좁아져서 한두 사람 여러분 인생에 담아대기도 벅찹니다. 힘들어요. 버거우실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게. 자꾸 다른 사람의 나를 어노잉해요. 교회 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지시면 나랑 너무 다른 집사님, 너무 다른 권사님, 목사님들 너무 달라. 그래도 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동네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나면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저의 탄생은 저의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전적으로 타인의 손을 빌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는 부모님의 은혜의 손길 덕분에 이만큼 자랐습니다. 선생님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학교와 교회에서 지식을 쌓고 마음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연구 결과의 혜택을 교과서를 통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녹아든 버스와 지하철을 탔고, 누군가의 희생이 어린 도로를 이용했고, 누군가가 정성으로 심어놓은 꽃들의 찬란한 색깔 때문에 지친 하루의 마지막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수고로 올라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 몸이 지금보다 한참 연약해졌을 때 저는 누군가의 은혜의 손을 빌어서 병원을 다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은혜의 손을 빌어서 집이나 시설에서 돌봄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어떤 성도의 은혜의 신방과 기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온전히 누군가의 손을 빌어 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영혼은 그분의 손을 빌어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탄생도, 그 중간도, 그 끝도 오로지 저를 향해 누군가가 조건 없이 뻗어 내밀어 준 은혜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만들어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대상도, 마이크도, 이 꽃도, 누군가 청소를 했고, 누군가 여러분이 놔둔 주보를 주중에 치웠고, 대부분 접니다. 그런데 불을 했고, 누군가 밥을 만들고, 누군가 의자를 샀고, 의자를 닦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하나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명도 자격이 없는데, 저들 포함해서 누군가가 조건 없이 은혜의 손을 내밀어준 덕분에 지금 우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손 내밀어 서로의 존재를 만져주는 은혜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우리를 향한 누군가의 은혜의 손길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삶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 내 삶을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처럼 우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외로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삶이 너무 고단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 주저앉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병 들린 사람처럼 모든 장애물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손 내밀어 깨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삶이 오직 손 내밀어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이니 오직 은혜로 사십시오. 내 안이 은혜로 충만하면 거칠고 험한 인생길에 정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살 수 있습니다. 해답이 없어도, 고난이 많아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이 은혜로 충만하면 나의 잔이 흘러넘쳐서 내 곁에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의 손을 내밀어 나에게 대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누군가에게 작은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주님이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주는 은혜의 삶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예배 시간이 벌써 다 끝났네. 어떡해. 제 아내가 어제 러블러스를 갔어요. 시장 보러. 햄과 치즈를 파는
저희는 이제 딱 먹을 양만 사기 때문에 주로 100g만 사요. 너무 되게 조금 사죠. 우리 자네는 낭비하는 걸 안 좋아해서 딱 100g씩만 사는데, 일하는 종업원 청년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다 짊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대요. 너무 인생이 my life is miserable 이러면서 뭐 화가 나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영어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할라피뇨, 하발틱, 뭐 치즈 뭐 이거네. 그 할라피뇨가 P 발음인데 그걸 F 발음으로 얘기하고 하발틱 뭐 이렇게 막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웃더래요. 그러다가 100g을 달라고 하니까 딱 100g을 딱 그러니까 저울에 올렸는데 하필이면 정확히 100g인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제 와이프가 막 치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100g 정확히 올렸냐? 그러니까 여자가 귀가 이렇게 웃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했다고 그래요. 저는 안 봐서 몰라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거예요. 별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도 내일도 일상을 사시면서 그 누군가에게 한번 손 내밀어 보십시오. 그의 하루가 밝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는 날이 있었습니다. 외로운 날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고 고단하여 주저앉은 날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며 가슴 시린 날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다가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은혜였습니다. 내 삶을 붙잡고 이끈 것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마음의 귀가 어둡고 눈이 멀어 은혜의 맥박을 듣지 못하고 은혜의 여명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